먼저 18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의 시 하나를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타인의 슬픔에 대하여. 타인의 슬픔에 대하여. 타인의 괴로움을 보면 나 역시 슬퍼지지 않나요? 타인의 고통을 보면 당연히 위로해주고 싶지 않나요? 흐르는 눈물을 보면 슬픈 마음이 들지 않나요? 우는 자식을 보면 아버지는 다 슬픔으로 가득 차지 않나요? 아기는 신음하고 아기가 무서워하는데 엄마가 앉아서 듣고만 있나요? 아니에요. 절대 못 그러죠. 절대로 못 그러지요. 세상 만물에 미소하는 그분도 작은 굴뚝새의 슬픈 노래를 들으면, 그 작은 새의 고통과 걱정을 들으면, 아기 새들이 겪는 불행을 들으면 둥지 곁에 앉아서 어미 새의 마음으로 한없이 가여워하지 않겠어요? 요람 가까이 앉아서 새끼 새의 눈물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밤에도 낮에도 앉아서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겠어요? 오, 맞아요. 네, 그럴 밖에요. 당연히 그럴 밖에요. 그분은 기쁨을 모두에게 주세요. 그분은 작은 아기가 되시죠. 그분은 슬픈 사람이 되시죠. 그분은 슬픔마저 느끼시죠. 당신이 한숨 쉬는데 당신을 만든 분이 곁에 없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데 당신을 만든 분이 가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기쁨을 주시어 우리의 슬픔을 파괴하시나니, 우리의 슬픔이 달아나 사라질 때까지 그분이 우리 곁에 앉아 슬퍼하시나니. 끝났습니다. 네, 어쩌면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사랑의 배려를 이 땅에 사는 부모의 사랑, 심지어 작은 어미새의 가슴 뛰는 그 사랑에 견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노래하고 있으면서, 그분이 우리 자신의 기쁨을 주시어 우리의 슬픔을 파괴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슬픔이 달아나 사라질 때까지 그분이 우리 곁에 앉아 슬퍼하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숨 쉬는데 날 만드신 그분이 곁에 없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나를 만드신 그분이 가까이에 없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시며 지켜보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한 그런 시어들이 마음에 복 깊이 와 닿고,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심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지 않나 생각들어요. 헬런 켈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희망이고 비전이 있죠. 우리는 지나간 슬픔의 눈물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이미 과거인 그 일들에 우리의 슬픔을 낭비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나무도 시련 속에 성장하고 꽃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시인은 노래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시련을 겪어야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희망을 놓치지 말고 비전을 여전히 품고 일어서십시오. 이 시련은 당신을 훈련시키시고 단단하게 견고하게 성숙할 축복의 파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 기가 막힌 서름과 슬픔과 고통 속에 머물고 있는, 그래서 내일의 희망이란, 미래에 대한 비전이란 품고 살래야 살 수 없는 기가 막힐 삶의 정황 속에 놓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너희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음을 확인하며 예언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축복받을 위치나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내 아내, 내 백성, 내 자녀로 내가 반드시 다시 이끌어오게 하고 세우리라 하는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시련과 고난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삶을 살아갈 이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바 너희 이 땅 기업으로 주느니 나 외엔 다른 어떤 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며 예배하며 내 말 여호와의 말씀 저버리지 말고 내 욕심과 네 탐욕을 따라 우상 섬기면서 타락의 길로 가지 말아라. 주어진 기업마저 빼앗기고 너희 사는 성읍과 고을은 무너지고 너희의 자녀들은 다 유수의 포로로 잡혀가 나라 잃고 애달파할까 두렵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삶을 살라 당부하고, 그리고 또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껴두고,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욕심과 정욕을 쫓아 행했던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이미 먼저 망했고 남유다마저 결국은 신흥 제국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은 다 탈취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견고한 성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사람 사는 동네나 그리고 가축이 살던 그 좋은 옥토는 실랑이 여우가 거스르고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사는 기가 막힌 삶의 위기 속에 언제 우리가 다시 우리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시온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올까? 그때가 올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곁에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가슴 아파하시며 내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증거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54장 1절 어떤 처지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잉태하지 못하는 너, 출산하지도 못하는 너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너, 네 가지 너요. 애를 잉태하지도 못하는 너, 잉태 못하니 출산도 못하는 너, 산고도 겪지 못하는 너, 남편 잃어버리고 홀로 된 여인 같은 너.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왜 이런 모습이 됐어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죄악에 빠진 결과로 지금 이 같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아기를 잉태하거나 출산하거나 낳을 여망이 전혀 없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남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홀로 된 여인 같은 그런 모습에 이 이스라엘 향하여 놀랍게도 하나님은 외쳐라 노래하라, 외치고 노래하라. 너희 자녀가 남편 둔 자식의 여인의 자식보다 더 많아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절망 속에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위로하고 감싸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언약들을 계속해 나아가요. 2절 같이 읽어봐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치는 모습을 너무 잘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장막의 털을 넓게 해라. 휘장 마음껏 아끼지 말고 펼쳐라. 줄을 길게 매고 말뚝은 견고하게 박아두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이는 3절 시작.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 되게 할 것임이라.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무리 내가 사랑하지만 네가 내 말 어겨서 결국은 너 잉태하지도 못하고 너 출산하지도 못하고 상고도 겪지 못하고 남편 없는 홀로 된 여인처럼 아무 희망 없이 사는 너의 형편이 되었으나 그러나 남편 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성취할 거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명명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왜? 5절 읽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할렐루야. 이는 너를 창조하신 이가 바로 네 남편이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신 분이고 네 구속자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그분이 아직 너 포기하지 않았어. 아직 너 아예 버린 것 아니야. 그러면 다시 남편의 품으로 돌아와. 남편 된 여호와의 품에 돌아오고 그 여호와의 언약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너희 자녀들 위양 성읍에서 들에서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 약속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 아직도 살아있는 약속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자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쳐라, 소리 높여 크게 외쳐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제게 스스로 그런 다짐을 할 때 있어요. 주책 있는 믿음 갖자. 그래, 주책 있는 믿음 갖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 주책 있는 믿음 가집시다. 시작. 주책 있는 믿음 가집시다. 주책 있는 믿음이라니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 갖고 삽시다. 시작. 주님이 책임진다는 믿음 갖고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주책 있는 믿음이라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가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니 내 염려, 걱정, 슬픔, 그 괴로움 그저 나 끌어안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새 성전 건축하라고 준비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건축원도 조금씩 모아왔는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교회 건축합시다. 아마 우리 교회 건축할 당시의 모습도 별반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축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1층 비전센터에 도서관 꾸미느라고 그 장로님들 그 더위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거기 그저 리모델링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 냄새 속에서 그 전기공사하고 그런 과정 지켜보면서 유심히 더 거기 로비에 우리 교회에 연역도 있고 또 사진도 걸려 있고 역대 담임 목회자들 사진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교회 처음 모습 아마 우리 최태성 장로님이 그 자료를 주셨나, 그냥 옛날 일제시대에 그냥 적산가옥 그냥 판자 뜯어다가 어떻게 엮어가지고 만든 그런 교회의 시작, 1953년. 그 앞에서도 그래도 막 뭘 수료했다고 막 쫙 사진 치고 막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참 이런 역사의 가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저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지,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자요. 이 교회도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건축을 하게, 그렇게 건축합시다 하니까 예 합시다. 근데 막상 건축하려고 들으니까 하나 둘 다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비 뻔한데 도대체 누가 담당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어느 날 목사님이 건축을 해야 합니다 하면서 설교 시간에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하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부자이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 뒤로 교인들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인가 봐. 무슨 사장님인가 봐. 시골에 땅도 많은가 봐. 근데 그게 막 소문이 되니까 또 건물도 막 몇 채 있다는 것 같지. 우리 어떻게 해볼까? 하다 안 되면 그 목사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시지 않겠어? 그러면서 하나 둘 동사만 그러면서 기도가 모아지면서 헌신이 모아지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서 입당하는 시간까지 갖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건축 다 완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목사님의 아버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다네. 그 부자 아버지. 그 후에 목사님은 교인들이 늘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부자이십니다. 우리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 부자이십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좀 크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부자이십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부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부자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천천만만의 수양과 그 많은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주님 늘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 전능하신 분이시고 부유하신 분이라는 사실, 은도 금도 종기와 부귀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부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의 뜻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기와 곤란 속에 회복하고 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세워주심 같이 세워주실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마 하고 약속해 주셔요. 염려하거나 내일 일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거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그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내 털을 넓게 하라, 장막터를 넓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견고해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완전 4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장막터를 넓게 할 장막터가 어떤 장막터가 있을까? 첫째,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장막터를 넓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이 마음의 장막터,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조급할 때 빨리 서두를 때가 종종 있지요. 땅이 좁아서 그러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고기 키우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물고기들 양식장에서 병으로 죽는 고기보다 먹이를 던질 때 먼저 먹으려고 다투다가 이게 상처 나서 결국은 오염돼서 죽는 고기들이 더 많다 그래요. 사람도 좁은 공간에 있으면 부딪히고 상처 입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도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기에 좁은 공간에 살아도 마음은 얼마든지 넓게 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먹기에 살아서 따라서 우리는 무한한 영적 공간을 다 소유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좁아지기 시작하면요, 바늘 하나 들어갈 공간 없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이나 이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요, 온 우주를 다 담아도 넉넉하게 여유 있는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을 넓히십시오. 대개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장수하고 또 장래에도 결국은 희망이 있고 비전도 함께 나누어 가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은혜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아닙니까? 우리 가끔 보면 한 교회에서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니까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갔대야. 그때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런데 다시 기도하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 나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예수 믿으니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아멘.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드디어 예수 믿었구나. 기도 응답됐네. 마음 넓으니까요. 조금만 넓히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도 우리가 꼭 전도에서 온 사람만 오냐? 아니더라고요.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헌신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더라고. 그 전에 누군가 또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겨준 어떤 뿌리, 이 씨뿌림이 있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는 사실이, 그 이치 보니까 그렇지 하는 생각 가져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터를 넓게 가집시다. 우리 기도의 터도 좀 넓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음을 넓히기로 결심한 것 소중하지만 그 결심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그런 꿈과 비전을 넓게 가졌다고 해서 그 일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넓게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다 넓은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뭐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이고 기도하다요. 그냥 5분이면 더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나 자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 우리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보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뭘 가지고 그렇게 막 30분 1시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보면 기도의 폭이 넓어져요. 조금씩 넓어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의 영역들이 넓어져요. 선교의 폭들이 넓어집니다. 기도할 분량들이 많아져.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의 그 영역들을 넓혀 나가다 보면, 기도하고 보면 일어나면 1시간 그저 훌떡 지나고, 기도하고 보면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싶을 때 있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도의 영역이 넓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는 그 중간에 나그네 대접에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네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깊은 소식 들려요. 그런데 또 놀라운 소식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치어 올라오기에 내가 불과 여왕으로 그 땅 심판하리라. 나 구원받고 자녀 얻은 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데서 더 기도의 폭을 넓혀서 거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으면 그 성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고 기도의 폭을 넓혀가요. 거기 롯을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연약함을 얻고 아직도 허물과 죄성이 투성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넓히면서 기도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영향력의 퍼, 이 장막터를 넓혀라. 영향력의 이 터를 넓혀가라.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도록 영향력에서 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넓은 존재가 뭐예요? 제일 넓은 존재 중 하나가 바다 아닙니까? 바다. 바다. 근데 왜 바다가 다 그렇게 넓게 물이 가득할까?
받아. 제일 낮은 곳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받으니까 그렇게 넓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영향력에서 넓어지려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삼각형을 봐도 알아요. 높은 꼭대기 꼭지점에 올라갈수록 영역은 좁아지는 거예요. 마침내 꼭지점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영역은 넓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게 영향력에서 넓어지려면 낮아져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도 낮아지는 교회가 돼서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민족에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이 넓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생태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잡아먹는 사자나 호랑이, 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잡아먹으니까 잡아먹히는 것보다 더 많아야 할 텐데 어디 그런가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죠. 잡아먹히는 양이나 소, 누, 사슴 이런 것들이, 토끼 이런 것들이 훨씬 개체수가 더 많아요. 그들에게 또 뜯어먹히는 풀과 초목은 더 넓게 퍼져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입으로 출하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경배해야 할 그 주님이 되시기까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낮아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주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에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너 떠나지 않았어. 너 통하여 많은 후손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하여 영광의 터를 높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거야 하면서 우리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본체이신 그 주님이 낮아짐같이 낮아져서 영향력에서는 더 큰 교회, 더 넓어지는 교회, 우리 영어도서관 지역사회에 섬기는 축복의 도구, 또 선교하는 도구, 다음 세대를 길러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